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험난한 일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것인지를 내다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교회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상당한 사기극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양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이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주님께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 허영심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또 자기들 수준에 맞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야지만이 공감하고 그것을 진리처럼 붙듭니다. 또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 자기들이 공감할 만한 것들을 던져줘야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허영심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허영심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거짓 교사를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거짓 교사를 만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났죠.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넘어갔던 그 감정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나를 지켜 세우고 나를 높여주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솔깃한 것이죠. 이 솔깃한 허영심,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 오늘 거짓 선지자가 나왔죠. 이 선지자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인격과 정체성이 누구와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거짓의 아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그 얘기가 바로 이 뱀의 후손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는 그 성경적 진리가 바로 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출현하는 거짓의 선지자들 이들과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인간 역사에 있어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과 그것이 인간의 그 허영심을 자극한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로부터 무너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바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자신이 산 위에서 그 동산 위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 좁은 길을 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이르는 문을 제시한 것이죠. 멸망에 이르는 문, 넓은 문, 좋아 보이는 거, 먹음직한 거,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바로 그 인간 타락의 그 첫 출발점을 경계하시고 산 위에서, 이 동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복음의 내용과 좁은 길을 왜 가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의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 경고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시 후에 나타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약탈하고 어지럽힐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내다본 것입니다. 옛뱀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교활하게 그 미끈미끈한 몸을 돌려가면서 그 갈라진 혀를 통하여서 진리와 거짓을 같이 섞어서 두 갈래 길을 제시하였죠. 넓은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바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양은 주님 자신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주님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실한 사도인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진실한 말씀의 교사인 것처럼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그들의 허영심을 자극하여서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미는 것이 바로 이 이리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사도 바울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여서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보다 무시하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헌신 충성 맹세하게 만들고
자기가 부와 욕망을 쟁취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꾸미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의 특징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가장무도회 아시죠? 가장. 또 가장행렬. 저 초등학교 때 가장행렬이라고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 보면은 가장행렬 했는데 뭐 남자아이들이 여자 엄마 역할도 엄마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할까 하다가 그 외할아버지 그 초가집에 가가지고 외할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외할아버지가 그 입고 다니는 그 두루마리 한복하고 옷하고 그때 갓 쓰고 다니셨는데 갓을 쓰고 할아버지처럼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가장이에요. 자기가 아닌 것. 자기의 본 정체를 숨기고 누구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밀접합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또 이어받아서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복음을 흉내내고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살아간 대로, 그들이 가르치고 말한 대로 그것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설명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또 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심이 좋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뻔뻔스럽고 수치감을 모릅니다.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거나 자기가 얼마나 그 위험한 존재인지 자기의 죄악상의 실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여럿이 있죠. 그런데 그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무리들도 많습니다.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혹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른 진리를 깨달은 바가 없고 바른 진리의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한 적이
거의 없다. 그 열매가 바로 이러한 이단자들,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주장하고 가르쳐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내용과 그 의미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요. 또 산상수훈 안에 나타나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금식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구제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율법에 대한 이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간음에 대한 이야기들, 율법의 바른 의미와 정신들, 본질,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지만 자의적으로 전합니다.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이치를 말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합니다.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의 특징들입니다.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넓은 문을 제시하고요.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포나 교회를 진행하는 그 지향점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특징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실망을 많이 하고 우습게 여길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가르침들이 자기들이 볼 때도 우스운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볼 때도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 특별히 산상수훈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와 이 가르침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윤리 도덕적인 것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은 야, 저런 설교는, 저런 목사의 설교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설교의 그 깊은 의미를 전체 성경의 빛과 진리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한다면 나도 설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말씀의 교사로 세우는 것은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저곳 대기업에서 강연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웬만한 큰 교회 목사들 설교는 저거 보면 나도 저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인격과 행동들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많은 실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말과 행실의 열매예요. 이 말과 행실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먹고 자란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먹고 자란 그 양분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수준으로 전락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압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이는 일꾼들이여 거짓 사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교회의 교회됨과 신자들의 신앙적 열매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추구하라고 가르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봤을 때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엉겅퀴인지 그것이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결코 좁은 길을 제시하지 않고 넓은 길을 제시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놓는 성공의 가치와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성공지향적인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갖다 붙이는 것도 보게 되면 무슨 잘되는 교회, 뭐 꿈꾸는 교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람들의 그 허영심을 부추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 붙이기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교회인 것처럼 큰 건물 짓기를 좋아하고요. 그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의 말씀의 교사, 목회자로서의 그 본의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목회를 해야지만이 성공한 목회인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처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명랑하게 그냥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내놓고 그러한 것들을 연출합니다. 진지하게 인생을 돌이켜보고 진지하게 자기 속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고 악기와 찬양대를 앞세워서 예배당 문을 들어서게 되면 그 종교적 향연으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심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것을 더 꿈꿉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주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서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포도 열매인 것처럼,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최고급 사운드와 음향과 조명과 시설을 갖추어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안락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다. 인간 내면을 통찰시키고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더 진리 안에서 싸우면서 힘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부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그 인권 내세우는 것처럼 절대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사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를 자기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져도 특별히 야단맞지 않는, 그냥 헌금만 잘 내면 되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모으고 큰 교회로 자리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영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 가면은 자기가 큰 사람 된 것처럼, 자기가 큰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심령을 향하여서 언제나 날카롭게 쏘는 그 화살 같아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진지하게 만들고, 진지함 속에서 기쁨이 있게 만들고, 진지함 속에서 소망이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 소망과 기쁨이 상당히 가볍게 취급이 됩니다. 인간 심령을 진지한 말씀의 내용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넓은 문, 넓은 길을 제시해서 너희들이 평강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성공한다,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도 그 말씀의 본의가 문맥 안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도 생각 못하고 그것이 메시아를 향한 말씀인지 성도를 향한 말씀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갖다 벽에다 걸고 붙이게 만들고 그냥 좋은 글귀처럼 명언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 16절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은 20절 끝에도 나옵니다. 20절 끝에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원래 원문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 열매들로부터 너희가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처음과 20절 끝부분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클루지오, 시작과 끝이 통일성을 맺으면서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그 열매들로부터 너희가 그들을 알 것이다. 여기 알 것이다 하면서 미래형으로 썼는데, 이 미래형은 종말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알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서, 너희 시대에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가시나무는요, 포도알처럼 까맣고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가시나무에 그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는 탐스럽고 알알이 차서 이렇게 뭉쳐서 잘 열려 있는데, 이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이 까만 열매들은요, 좀 보잘것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봤을 때는 비슷해요. 가시나무에 있는 것이 마치 포도 열매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엉겅퀴하고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 비슷하냐면, 엉겅퀴의 그 꽃이 피는 이 과정이, 꽃의 모양이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 맺으면서 그 꽃 피는 그러한 모양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엉겅퀴가. 멀리서 보게 되면은 비슷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처럼, 양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무화과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에게서 포도 열매가 열리니 너희들은 와서 포도 열매를 따먹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엉겅퀴인 자신들이 나는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 거짓의 명장이라고 그럽니다. 거짓의 명장이라는 말은, 명장이 무엇입니까? 아주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 거짓의 명장은 거짓으로 꾸며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보물인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면서 동시에 거짓의 명장입니다.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교사들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임직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관,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성공이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 주님의 성경의 진실한 말씀들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들을 본문으로 잡았을 뿐 전하는 내용들은 그저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복음은 흉내만 내고 사실적으로는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내세웁니다.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거룩한 성례의 실행과 공정한 권징, 바른 권징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주님의 성경적 교회구나. 왜 역사적으로 교회의 표지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선포이며 거룩한 성례의 실행입니까?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례의 실행, 성찬 예식과 이 성례의 실행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사실은 그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바른 권징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바른 권징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몰리는 것입니다. 바른 권징이 실행되면 사람들은 돌이킵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부담 없는 교회, 세상과 친숙한 교회, 세상과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넓은 문을 제시하고 넓은 길을 가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적 마인드가 아니라 세상적 마인드로, 성경적 경영이 아니라 세상 기업체의 경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깊이 파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연구하면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기업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기업체의 그 대표들, 그 사람들의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러한 책들을 보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것을 꿈꾸고, 그래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겠구나,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허영심에 찬 많은 기독교인들도, 신자들도 옳거니 그렇지 저 말 공감할 수 있는 말이네 그렇게 따라가서 결국 서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길을 가야 돼? 내가 몇 년을 산다고 그런 길을 가야 돼? 나는 그냥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그냥 이 정도만 살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하여서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만큼 떠나 있는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평강해. 야, 그 정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죠. 좁은 길을 말합니다. 좁은 문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상당한 위로를 줍니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이에 물 것. 뭡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잡히면 평강을 외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큰 사업하고 이 사람 교회 나와서 헌금 좀 하겠네 하면 평강 외치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하는 건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도 말씀으로부터 부족하고 그 가정의 삶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돈을 버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지 않아요. 아,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씹어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내 탐욕을 채울 수 있겠구나. 내 성공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습게 여기죠.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죠. 찍힙니다. 쓸모없다라고 판결을 받고 버려지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20절에서 주님께서는 16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들의 그 열매들로부터 너희가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로 안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확인하는 때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보이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리의 약탈하는 그 모습을, 그 정체성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할 수 있어도 속에는 자기의 세상적 욕망이 가득 차서
그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매,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무엇을 지향하고 추구하는지 그게 열매예요. 그것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아요. 본문 읽어놓고 세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서로 웃고 즐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들과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 도용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으고 큰 교회인 것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성격들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혀서 이제 묶여서 넘겨져서 죄수처럼 될 것을 환상으로도 보아서 알고 있고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잡혀서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수로 잡혀서 갈 것을 알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리가 등장합니다. 이 늑대 이리. 자기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죠. 얼마나 눈물로 섬겼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그런 메시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섬기지 않아요. 아끼지 아니하여. 아끼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탐욕을 발휘하는 그 약탈하는 이리가 사도 바울이 떠나면 그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장로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오호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나운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발자취 안에서 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나운 일들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와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내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고 속일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에덴 동산을 침범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꿈꾸며 지향하며 소개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가시나무의 열매인지 포도나무의 열매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과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실력을 높여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